오늘은 창세기 47장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임박 가까움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야곱 스스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도 이제 나이가 그저 우리 이 시대의 나이로 보면 참 그저 그런 나이가 나올 수는 없는데 147세라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참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죠? 이스라엘 야곱이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뜻이 뭡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고 그죠? 뒤꿈치 잡는 자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야곱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도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죠?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교묘하게 형이 무엇이 약점인지 알고 그 약점을 잡아서 그죠? 배가 한참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싹 깨가지고 장자권 팔아 내가 줄게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 모자 공갈단이죠. 사기꾼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던 그런 야곱.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던.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았죠.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레아가 근데 눈에 안 차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을 그렇게 섬겼던 외삼촌에게 그죠? 누가 말하잖아요. 뭐 뼈까지 다 갈아 바쳤다. 뭐 이런 그죠? 추위와 더위와 온갖 모기와 뭐 그 잠잘 겨를이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고통당하면서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뻔했습니다. 고백이잖아요. 이게 진심일 거예요. 라반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야곱.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렵고 그죠? 힘들고 그런 세월을 겪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고, 또 창세기 시작부터 이 선악과 사건을 이후로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하기 싫죠, 사실은.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죽음만큼 우리 인생사에 원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고 잊혀지고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꽃도 때가 되면 지잖아요. 우리 봄에 벚꽃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저렇게 화려한데 비가 한 번씩 오고 또 바람이 불가면 싹 사라져서 쓰레기통으로 다 가잖아요. 그것을 보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무리 화려한 인생, 복받는 인생, 내가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해도 다 이렇게 사라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뭡니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 그죠?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죽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우리 진시황도 그렇게, 그죠? 영생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결국 60도 못 살고 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도 그래요. 애굽 사람들도 우리 그 뒤에 보면, 우리 50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애굽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50장 2절에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으로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사실은 이게 왕의, 그죠? 왕이 72일 한대요. 그래서 왕이 버금가는 그런 예식 장례식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뭐 모든 평민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미라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라. 그래가지고 미라 만드는데 시간이 40일에서 70일이 걸린대요. 그래 갈고리로 죽으면은 코로 쇠를 넣어가지고 뇌를 다 꺼낸대요. 뇌가 빨리 썩으니까 뇌를 다 꺼내고, 또 복부를 절개해가지고 일단 내장이 또 빨리 썩어요. 내장을 꺼내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요. 뭐 찍는 또 액이 또 있어요. 삼나무 기름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향이 나고 뭐 또 잘 부패 안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야자주라는 걸 씻는데, 그래가 딱 씻고, 그리고 빈머리와 복부에 방부제 처리, 그런 계피 같은 뭐 그런 방향제, 방부제 처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거기를 꽉 채워요, 방부제를.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꿰매가지고 또 초석이라는 어떤 용액에 몇십일을, 뭐 30일에서 70일을 푹 담가놓는 거예요.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죠? 뇌도 없는데 다시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푹 절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초석에게 이제 붕대로 20cm 되는 그 세마포, 그게 뭐 거의 뭐 엄청 200m, 그 큰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은 못 하겠죠. 그걸 부자들만 하겠죠. 그렇게 이제 동요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고열로 떼가지고 또 동요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얼굴에다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 죽는 야곱은 뭐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례식 풍습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런 뭐
그죠?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라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들이 바라는, 애굽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건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28장 14절에도 그죠? 그런 말씀 있죠. 야곱이 그런 말씀을 몇 번 받았죠. 28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28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이삭이 받은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땅에 대한, 또 그 하나님이 준 그 씨에 대한, 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장에도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 여기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데 내려갈까 말까 했을 때 4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에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야곱에게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막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부활하는, 뇌도 없는 그런 부활 말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다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 나를 여기 묻지 마라. 내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49장에 가면 29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죠? 우리 선조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묻혔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를 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묻혀 있죠. 우리 3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더라. 좀 특이합니다. 그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끝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내를 레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본처. 참 사랑받지 못했고 그 라헬로부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죠? 엄마는 눈물을 흘렸고 막 그랬던 레아. 좀 눈도 어둡고 좀 매력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끝내 누가 바로 야곱의 진짜 아내입니까? 레아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처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뭐 야곱도 뭐 아내가 넷인데 뭐 그래도 되지 아니? 그죠? 진짜 아내는, 약속의 아내는 바로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대우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라헬이 사랑받았지만 라헬보다는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라헬이 뭐 나쁜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이 라헬이 뭐 그죠? 조금 뭐 신앙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레아를 기억하고 있었고 레아가 정부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야곱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이 땅에 좀 레아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마므레 막벨라 굴에 그 약속이 있듯이 그 가족미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남긴다는 뜻이잖아요. 유언은. 유언을 남긴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의 재산을 꼭 지켜라. 뺏기지 마. 그런 유언 남기겠습니까? 하늘의 유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언,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특별히 요셉에게 명령했죠. 맹세해라. 나는 절대 이것에 묻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어. 나 할아버지, 내 아버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이런 약속을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곱이 그 이후에 축복을 하죠. 우리가 또 남겨야 될 것은 이 유언뿐만 아니고 축복이죠. 축복. 48장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물론 뭐 유언이기도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예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르벤, 그죠? 뭐 시몬, 레위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약간 좀 저주스러운 그런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없는 축복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49장 28절에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죠?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이 그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지만 끝내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축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참 해야 될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 특별히 우리 48장 8절 9절 볼게요. 48장 8절 9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죠? 또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한다.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나를 기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 붙들어 놓고 축복하십시오. 매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뭐 머리 좋아지고 그거 하십시오. 머리 좋아져가지고 그죠? 하나님 더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축복하겠어요? 아버지 엄마보다 더 축복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축복해야죠. 우리 자녀들 계속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꼭 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그렇게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축복함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수요일 날 이런 기도 집회도 기도해야 되죠. 복받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 받고 세상에서도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하고 이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축복하시고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야곱도 요셉도 다 가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가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아버지보다 좀 덜 살아요. 그죠? 110세까지 사는데 요셉은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요셉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뼈를 옮겨버리면 자기 민족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민족이 되어서 떠나면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마라. 내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라.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으로 그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이 묻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손들도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요셉의 뼈를 들고 세겜 땅으로 가서 묻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요셉의 그 말도 참 귀한 말입니다. 그죠? 24절부터 보면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죠? 확신하는 거죠.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반드시 여러분들 인도하여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죠? 믿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대 죽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지금 내가 여기 묻혀 있지만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묻히고 장례식을 치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임시 우리가 또 우리 영이 하나님 나 있는 그런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죠? 참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다야. 이 땅이 소망이 있어. 이 땅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전 보러 가고 그죠? 뭐 누가 복을 줄는지 아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그저 살다가 병들고 늙고 사고 나고 이래가 죽었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내가 누릴 거 다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뭐 별로 나를 인정 안 하고 청소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다 끝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었습니다. 그죠? 비참하게 그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 앞에서도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행했던 그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 그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신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뒤 히브리서 말씀 뒤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이 땅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바랐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땅만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유다와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는데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온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유다에게 예언한 예언을 볼까요? 우리 49장 창세기로 돌아와서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이 왕이 드는 지팡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실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랑설레인데 저는 분명히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샬롬, 그죠? 평화의 왕, 이런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땅의 모든 눈물, 사망을 깨뜨리시고 원수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복음을, 믿음의 복음을 꼭 유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